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월고등교회 주일학교 헌신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본문 말씀으로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600년 전경에 약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400년 전이죠. 24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왜 그대들은 돌아서서 돈을 긁어 모아 부를 쌓으려고 하는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할 그대들의 자녀들에게는 어찌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강조한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일평생 동안 긁어 모으고 엄청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는다면 그 모든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재산들은 전부 다 자녀들에게 상속하거나 넘겨주어야 할 터인데 그 자녀들이 올바로 크고 성장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쾌락 중심의 삶, 육체 중심의 삶,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역시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자라서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떼들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을 먹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린 양을 먹인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집에서 양떼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할 때 우리 월고등교회 예배당에 양떼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맡겨진 심령들, 영혼들, 너희에게 맡겨진 자녀들, 아들들, 딸들, 너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잘 먹여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먹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잘 먹인다는 것이죠. 웃지를 않으시네요. 아멘. 예. 우리 교회 1사분기 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먹는 것에 소용이 되었는데 100% 예산 확보된 것에 100% 초과해서 잘 먹었습니다. 교회가 잘 먹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양을 공급한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잘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게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인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기력이 딸려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10일 동안 먹지 않고 또는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인다는 것은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고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몸무게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1, 4분기 몸무게가 1.5kg 올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몸무게가 오르는 것에 상당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무게를 빼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누구를 먹여야 합니까? 먹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양 가운데서도 어떤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feed my lambs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갓난 아기 양, 아주 어린 양, 혼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양들을 의미합니다. 양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린 양들이죠. 그들은 어립니다. 그들은 유아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우리 화린이를 보세요. 수시로 쓰러집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이 예배당을 자기 안방처럼 생각하면서 슬라이딩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아이를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먹지 못하고 잘 서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역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전부 어린 양들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성인들도 어떤 의미에서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부지런히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삼시세끼 때마다 먹이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은 굶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라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저 아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잘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 설교자의 최고의 사명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 양들을 건강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에 자녀들이 편식을 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말, 이것이 몸에 좋은 거야, 이걸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왜? 몸에 좋은 건 대부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양이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 몸에 섭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양떼들을 먹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양떼들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떼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먹이지 않고 자신에게 소속된 양떼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떼들은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의 양떼들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양무리들의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잘 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베드로는 무엇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합니까? 목회자들은 무엇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하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는 무엇으로 과연 교회의 영혼들에게 먹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매 주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나와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체의 음식을 먹지 않아 굶주려서 지치고 피곤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먹여야 합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이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패하고 상한 음식을 반찬으로 만들어 올린다면 그 음식을 먹는 자녀들은 금세 배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재료,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서 그것들로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한 교훈, 거짓 교훈, 인간적인 가르침 등은 바른 양식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웃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강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10명이 나와서 11명이 나와서 찬양을 부리는 이 광경을 보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단순히 그 아이들이 해맑게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기뻐할 진정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어린 양을 먹이십니까? 누가 어린 양을 부양하십니까? 누가 기르십니까? 물론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진정한 영혼들을 먹이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친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막 잡아온 생선들을 가져오게 해서 생선을 굽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결코 금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활인이가 뛰어다니고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꾸짖고 내몰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애들은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감사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10만 원을 했겠습니까? 100만 원을 했겠습니까? 1000만 원을 했겠습니까?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이들 양육을 포기할 부모는 없습니다. 교회가 저 아이들이 돈이 안 된다고 교회 오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양떼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해 공급하신 재료 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 와서 기도하며 어디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 양떼들을 위하여 목사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우리 양떼들에게 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신학생들과 목회자 후보생들, 즉 목회를 하기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소위 카페 교회가 인기라고 합니다. 카페 교회.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카페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불신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주중에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 커피를 팔고 차를 팔다가 주일에만 예배당으로 활용하는 교회가 카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주중에는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주말에만 예배당으로 사용해서 일주일 동안 오직 주말에만 이 예배당을 예배의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카페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페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어도 사단의 고도한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역사상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력을 발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서 언덕 위에 도성이 되었을 때 세상에 위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카페답게 커피를 팔아야 합니다. 레스토랑은 레스토랑답게 음식을 팔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양떼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어린 양을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을 먹여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삼기 위해서 저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셨을까요? 왜 떡을 구워서 저들에게 아침상을 차려 주셨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차례나 물으셨을까요?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가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 어렸을 때 젊을 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그리스도인든지 관계없이 중생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저 육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먹고 삽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까? 왜 부모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들에게 차려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안 먹고 공부만 해도 되는데 왜 급식을 먹습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점심을 먹습니까?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죠. 우리 부모님들 왜 밥을 먹습니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 먹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먹고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일이냐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려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디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1사분기 회계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와 우리 교회 재정 담당 부서와 시무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차곡차곡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어린 양떼들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신앙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다른 어린 양떼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또 저렇게 커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훌륭한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몇몇 친구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꿈과 목표를 가지십시오. 저를 보세요. 꿈과 목표를 가지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이 어떤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관계없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 예배해야 할 여호와의 양떼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육적으로 쾌락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회심한 사람 역시 우리 주님은 기쁘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평생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다가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한 가지 뿐입니다. 그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40년, 50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들보다 이 아이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오늘 이 오후에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